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7장 7절부터 13절.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인간의 삶에서 외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은 삶의 모양이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거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거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 여기에서는 다른 길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이다, 고집이 세다, 타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않다 이렇게들 얘기하지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외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입니다. 나도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지 않으셨고 내가 곧,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배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한없이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건 어쩌겠어요, 그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 내가 장손이고 장남이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원만하게 적절히 되면 그러면 동생들 또는 친족들하고 얘기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겠지만 내가 장손이나 장남이 아니고 가족 제사를 주관하는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관을 하는 거니까 기도할 뿐 충돌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타종교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타종교를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앙이 잘못 형성된 거예요. 절에 가서 찬송가 부르는 거,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교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경해야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로 이 길이 참 길이다. 그러면 그거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는 가장 구체적인 거는 예배 중심의 삶이요.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는 거지요. 예수님을 닮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거는 근본적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굉장히 많아요. 긍휼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이런 것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그거는 성경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표현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거는 성경에 하나가 딱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는 성경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설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 그거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을 일정한 수준에서 딱 묶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자기 신앙이 고집이 되는 거죠. 자기 신앙이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신앙이 중간에서 꺾여버린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외길을 얘기한다. 근데 그 외길이 고집과 독선하고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외길은 사랑의 외길이라고 볼 수 있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요, 나를 다 내어주는 그 외길로 가는 사람을 누가 독선적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지요. 나를 다 희생하고 다 섬기는 외길로, 섬기는 외길, 희생하는 외길, 사랑의 외길, 그러면 독선적이라고 안 그러지요. 아유, 저분 너무 훌륭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신앙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요만큼 상태에서 그거를 지키기에 자기 고집이 되고 그리고 자기 고정관념이 되고 희생할 생각도 없고 사랑할 생각도 없고 자기를 섬길 생각도 없고 그저 내가 이러네 그리고서 자기 위치에서 권세를 부릴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독선적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외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외길로 가는 방법,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그 외길로 가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회복하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나라,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무지무지하게 큰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 남쪽에도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북쪽 하면 아수르,
남쪽 그러면 애굽, 이게 이제 대표 선수예요. 남쪽은 애굽 말고 애굽에서 아프리카 내륙으로 더 쭉 들어가서 구스라는 민족이 굉장히 강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바로 그 지역이고, 스바의 여왕,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보면 북쪽에서 강했던 나라, 그러면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또 메데, 바사 여러 나라가 있지만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력했고 그리고 참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강한 나라, 그러면 아수르가 대표적이고 남쪽은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모으시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여기 창이라는 하수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큰 강 그러면 저 북쪽,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동쪽인데요. 그쪽에 유프라테스 강,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그 모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의 중심, 그 영역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이라는 하수,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그리고 애굽 시내 저 남쪽이죠. 이제 그 남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신대요. 근데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과수원에서 과실을 결실 때가 돼서 거둘 때는 뭐 대강 이렇게 하고 다 놔둡니까? 그러진 않지요. 하나하나 다 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데는 까치밥이라 그래가지고 한두 개를 놔둬요. 그런 까치 먹고 살라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다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다 모으신대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 여기 다시 또 나오지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북쪽이지요.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남쪽이지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표현이죠.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돌아가신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참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얼른 들잖아요. 사람의 삶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마음껏 떠나서 제멋대로 떠나서 살다가 나중 가서야 돌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면목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살 때부터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있으면 늘 끊임없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신앙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길이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여러 개도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분께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서 뭐 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뭐 하느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예배한대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 하느냐? 예배하지요. 회복돼서 뭐 하느냐? 뭘 물어요? 예배하지요. 천국 가서 뭐 하느냐? 뭘 물어요? 예배하지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지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집을 떠나 있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간다는 의미가 뭔가요? 부모님 만나는 거지요. 그게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왜 집인가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집인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 다 세상 떠나 보내시고 그러셨겠지만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떠나시면 이게 사람이 느끼는 게 참 이게 사람의 삶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이제 어머님은 5년 전에 세상 떠나시고 이제 아버님께서 연로하시니까 혹시 아버님께서 소천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저는 이 친가 쪽으로는 고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시니까 장인 장모님은 아직 건강하십니다만은 근데 아버님이 이제 하늘로 소천하시면 이 생각을 얻을 때는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부모님 다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집이라는 게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사는 집이 제가 머무르고 있는 집이 있지만 부모님이 계시는 게 고향이 있지요. 그래서 되게 그러잖아요. 부모님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시면 형제간들이 제일 맏형을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모이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다 세상을 떠나시면 그러면 이제 각기 자녀들도 형제간들도 다 자녀 있고 손주 있고 하니까 말하자면 따로따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가 그때가 구심점이지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부모님 만나 뵙는 거지요. 부모님이 계셔야 고향집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니까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가만히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어디부터 단추를 끼워야 되나? 교회가 아주 어렵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힘들고 교회들마다 그렇게 싸움들은 왜 많은지 목회자들끼리도 갈등이 많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갈등도 많고 목사와 장로들 간에도 갈등도 많고 한국교회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왜 그렇지? 뭐에서 잘못됐지? 어디부터 단추 다시 끼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서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은 하나예요. 유별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런저런 특별하고 유별난 기발한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아니다. 신학자가 부족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들어올 때가 벌써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면 한국 교계는 신학계는 출중한 지식이 뛰어난 신학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한국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그거 아니라는 건 압니다. 요즘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교회들마다 예산 계획 세운 만큼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한국교회 재정 규모 많이 커졌잖아요.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천만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단순한 대로 들어가야 된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일을 안 하면 갈등도 없습니다. 일 안 하면 싸우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가야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튼튼한 거는 여러 가지가 다 그렇지만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 않고 떨지 않는 사람을 무슨 심장이라 그래요? 강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시들이 튼튼한가 봐요. 강시들은 다 심장이 강시 심장이니까 강심장. 심장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 심장이 온 몸에 이 혈액을 공급해 주잖아요. 성경에도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혈액이 공급이 돼야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런저런 부족한 심정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이것이 평생 참으로 축복스럽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서 큰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는 마음껏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 한국 땅에서 살면서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우리가 전도라고도 부르고 선교라고도 부르고 또 기왕에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예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때 그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는 목양한다고도 얘기하는 그 일 모두가 예배 잘 드리자고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겸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문과 직장 건강 자녀손 그리고 대인관계 사회적 활동 모든 일에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축복하시며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VIP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주시며 경제 건강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좋은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4번 봉사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집례자 부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회중 부분을 읽어주시고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5월 한 달간 다음 세대 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육부서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제자반 2기 3학기를 통하여 교회의 리더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구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의 새 호흡을 주시고 새 찬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 앞에 서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부족함을 아뢰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며